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모여 당신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 모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큰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시간을 감사드립니다. 스위치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통에 빛을 비춰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여기게 하옵소서. 주님의 지혜와 통찰력으로 당신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며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이번 주에 전한 말씀을 종합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길, 스위치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죄와의 전투가 우리 삶의 깊숙한 부분에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 영적 전투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향해 나아가는 동안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는 도전과 갈등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죄와의 유혹에 부딪히게 되며 이는 마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교란하려는 사단의 전략과도 같습니다. 성경은 죄의 망령이 우리를 에워싸고 그 유혹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죄의 유혹에 대한 저항은 내면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싸움으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성령과 육체, 선과 악 사이에서 양립할 수밖에 없는 극적인 대립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마치 강력한 두 군대가 우리 마음을 향해 전쟁을 벌이는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 말씀에서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영적 여정을 묘사하며 내면의 갈등과 죄의 영향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내 마음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투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 마음의 법을 강조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법, 성령의 인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우리를 성장과 승리로 이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지체는 죄의 늪에 빠져든 우리의 상태를 나타내며 그 속에서 한 다른 법, 곧 죄의 법이 우리를 군림하려는 시도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죄의 늪에서 벗어나고 한 다른 법에 맞서 이기는 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 말씀에서는 내면의 갈등 속에서 죄의 영향에 사로잡혀 있음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포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법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와 영적 전투에서의 새로운 시작의 기회입니다. 이 실제적인 전투에서 죄의 법은 욕망과 육체의 탐욕을 통해 우리를 유혹하고 결국은 죽음으로 이끕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법은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희망과 구원을 약속합니다. 이 마음의 법은 하나님과의 연결을 통해 죄와의 전쟁에서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열어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죄에 대한 명확한 시각을 제공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금지된 열매를 먹음으로써 죄를 저지른 순간을 발견합니다. 성경은 이를 통해 인간이 본래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빠져들게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깊은 균열을 일으키고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기대와 이상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사단은 예수님에게 다가와 유혹을 시도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죄에 빠져들 때 사단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전략을 보여줍니다. 그는 우리의 약점과 욕망을 통해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미끼를 던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성령에게 인도되어 광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40일을 금식하고 밤낮으로 기도하시던 중에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예수님에게 돌들을 떡으로 만들라고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수하여 사단의 유혹을 통과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이 제시한 유혹과 궤변에 대해 말씀으로 굳건한 방어를 펼쳤습니다. 첫 번째 유혹에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두 번째 유혹에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말씀을 이용하여 사단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유혹과 궤변에 맞서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제6의 처한 경우에 성경의 진리로 우리 자신을 굳건히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예시를 따라 죄와 사단의 유혹에 맞서기 위해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익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와 지혜를 제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고 사단에게 맞서기 위한 무기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죄와 사단의 유혹에 맞서기 위해서 성경을 활용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예시를 따라 성경을 통해 올바른 길을 찾아가고 죄와의 전투에서 이겨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바라며 성경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그러면 로마서 8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영향에서 해방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인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에 기반하며 영적 전투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승리의 길로 안내합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강조하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시켰다고 말합니다. 이는 성령의 역할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새로운 삶으로 이끌린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성경의 약속 중 하나를 상기시키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법을 받아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된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이기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경의 약속에 근거하여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전투에서의 승리는 성령의 인도와 마음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인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로운 삶으로 변화하게 되고 이를 통해 영적 전투에서 이기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욕망과 육체의 탐욕에 맞서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우리는 새로운 삶에 대한 자유와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에 따라 마음이 변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와 승리를 향한 길을 나아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여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죄의 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새로운 삶으로의 전환이라고 강조합니다. 마음과 영혼이 그리스도의 지혜와 사랑으로 채워지면 사단의 생명과의 싸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에서 비롯되며 이것이 영적 전투에서의 승리를 이루는 힘의 원천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법과의 전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열망과 강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와 마음의 변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비전과 희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는 손길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길에서 승리의 열쇠를 손에 쥐게 될 것입니다. 죄의 법은 마치 사단의 교묘한 함정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속임수와 유혹에 맞서 싸워야 하며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강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죄의 법과 사단의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큰 희망을 안겨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고 죄의 법에서의 해방이 우리의 자유가 됩니다. 죄의 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새로운 삶으로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과 영혼이 그리스도의 지혜와 사랑으로 채워지면 우리는 사단의 생명과 싸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인도하심과 성령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죄의 법과의 전쟁은 우리의 영적 건강과 관계를 깊이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위해 이기고자 하는 열망은 지속적인 기도와 성경 공부, 교회 생활에 근거해야 합니다.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의와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죄의 법과의 전투는 어렵고 지치는 순간들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희망의 길이 우리 앞에 항상 열려 있습니다. 사단의 생명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을 믿고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세우면 더 큰 자유와 평안이 우리를 향해 펼쳐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어려운 전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열망과 강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사단의 생명과의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길에서 우리가 언제나 승리하고자 하는 열망이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성령의 강림이 어떻게 우리의 삶과 믿음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주제에 앞서 성령의 강림은 우리의 삶에 기적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다른 법들과 대비되며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해서 깊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강림은 불가사의하며 그 영향력은 우리의 내면과 외면, 심지어 우리 행동과 마음가짐까지 관여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순종함으로써 새로운 창조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살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며 죄와 사망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우치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며 성령의 법을 따를 때 하나님의 뜻이 이끄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에게 새로운 자유와 생명을 안겨주는 특별한 은총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죄와 사망에서 자유로워지며 하나님의 뜻을 향한 여정에서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이 자유로운 삶으로 많은 이들을 이끄는 소금과 빛이 되어 나타나길 기도합니다. 이러한 삶의 변화는 오직 성령의 강림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은총에 의해 가능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죄와 사망은 우리를 감금시키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성령의 법에 의해 해방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를 이끄는 지도자이자 돕는 조력자입니다. 죄와 싸움에서 우리를 이끌고 그리스도의 자유를 향해 나아갈 때 성령은 우리에게 필요한 힘을 주십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살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며 죄와 사망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우치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며 성령의 법을 따를 때 하나님의 뜻이 이끄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에게 새로운 자유와 생명을 안겨주는 특별한 은총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죄와 사망에서 자유로워지며 하나님의 뜻을 향한 여정에서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이 자유로운 삶으로 많은 이들을 이끄는 소금과 빛이 되어 나타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통해 성령의 강림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이해해 보겠습니다. 또한 물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게 되며 성령은 우리의 영을 새롭게 만들어 새로운 삶의 동력을 주십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기록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길에 성실히 걸어가기를 바라며 새로운 삶의 시작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어가길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는 말은 구원을 받기 위해 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물의 세례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교회에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물은 정화와 씻음의 상징이며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과거의 죄에서 정화되고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을 새롭게 만들어 새로운 삶의 동력을 주며 그 결과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나타납니다. 물과 성령의 세례는 이 법에 순종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새로운 삶의 시작을 상징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이루어진 세례는 단순히 외적인 의식이 아닌 영적인 변화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을 지도하고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기록시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줍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물과 성령의 세례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며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신앙생활의 기초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로 정화되고 성령으로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정에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사랑과 성품을 세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에서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마음, 목숨, 뜻을 강조함으로써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미치는 깊이와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다하라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하는 마음은 일상적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식하고 그 사랑에 온전히 헌신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은 예수님의 사랑이 특별한 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이에게 확장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인종, 종교, 사회적 지위에 구애받지 않고 퍼져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깊은 헌신을 요구하며 이는 우리 주변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에도 온전히 반영됩니다. 선을 행하려는 마음의 법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거듭남으로써 성령이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존재합니다. 이는 성령이 우리 내부에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구원을 받음으로써 성령의 강림이 일어나고 우리의 영이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써 옛 영이 죽고 성령이 우리 내부에 임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전하게 됩니다. 이것은 새로운 영적 삶의 시작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새로운 길을 의미합니다. 몸팍, 즉 하나님의 법은 이 부분을 율법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몸 밖에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규범을 나타내며 이는 성령의 강림과는 다르게 외부적인 지침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법을 로마서 7장 22에서 23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로마서 7장 22절에서는 바울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마음의 깊은 곳에서 선한 것을 추구하는 욕망을 나타냅니다. 속사람은 새로운 개념으로 우리의 신성한 요소를 가리키며 마음의 깊은 곳에서 신성한 의지와 선한 욕망을 나타냅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 성장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내적 자아를 의미합니다. 마음의 법은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으로 해석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고자 하는 선한 욕망을 나타냅니다. 23절은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는 이 말씀은 제 법은 마음의 법과 대립하여 싸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지체 속에서 욕망의 늪과 싸우면 제 법에 사로잡히는 현실을 바울은 인식합니다. 이것은 죄와의 전쟁이자 우리의 연약한 육체로 인한 도전임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법 중 하나로 율법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주로 몸 외부의 행동에 대한 지침과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올바른 행동과 도덕적인 삶을 가르치며 이는 하나님의 성스러움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침입니다. 선을 행하려는 마음의 법, 그러나 법은 몸 외부뿐만 아니라 내면, 특히 마음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선을 행하려는 마음의 법은 내면에서 비롯된 선한 생각과 태도를 강조합니다. 마음의 순수성과 선의 의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그 결과로 외부적인 율법의 이행에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원칙은 외부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내면의 성품까지 신경 쓰는 것을 강조하며 그 결과로 성스러운 생활을 이루어나가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내면의 선한 마음이 외부의 율법을 따르는 것이 훌륭한 기초가 되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깊은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튼튼한 기반 위에 세워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로마서 7장 24에서 25절 말씀에서 제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아멘. 마음의 법과 제 법과의 전쟁에서 종종 패배를 맛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하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손을 내미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 마음의 법으로 돌아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법과 제 법과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체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하여 마음의 법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 성령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삶의 시작을 할 때입니다. 우리는 내 지체 속에 존재하는 죄법과의 갈등 속에서도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법은 서로 대립하면서도 생명의 성령의 강림을 통해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성령의 강림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우리는 성령의 강림을 받아들여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워짐을 의미하며 죄에 대한 종속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성령의 강림은 또한 우리의 영적인 몸을 살리고 죽은 몸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향해 싸우는 동력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의 강림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며 내 지체 속에서의 죄와의 전투에서 승리하고자 합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는 더욱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변에 나눠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강림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새로운 삶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함께 나누는 기도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립하는 데 동참하며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림자는 어둠과 죄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둠에서 빛으로의 이동은 가능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의 변화를 주도하는 주인공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시며 어둠을 밝힌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우리가 어둠과 죄에 갇혀있던 삶에서 구원과 해방의 길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그림자에 둘러싸여 있을 때 그리스도의 빛과 사랑이 비추면서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이 변화는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과정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어둠의 매듭이 풀리고 빛의 길이 보입니다. 우리는 그림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움을 이해하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분은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가르치시고 자기의 삶과 십자가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어둠의 뒤에서 빛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오심은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깊은 사랑을 상징합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삶과 관계에 참여하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대답하며 우리를 옳은 길로 이끌어줍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심으로써 우리는 완전한 공동체와 깊은 연합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어둠의 그림자에서 빛의 향연으로의 초대입니다. 그림자에서 빛으로 이동하며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물들어지길 기도합니다. 이 변화의 여정에서 우리는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움을 이해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구원의 길을 찾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올바른 길에서의 생활을 향한 기회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그 나라의 원칙과 가치를 우리 삶에 적용하는 지침을 제시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우리에게 의로움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에 필요한 도구와 지식을 전해줍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 공의, 평화의 나라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이러한 가치들을 우리 삶에 뿌리내리도록 이끕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줍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에게 죄와 결별하고 새로운 삶의 시작을 가능케 합니다. 그분의 사랑과 희생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향한 길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삶의 응용과 희망을 안겨줍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 우리는 올바른 길에서의 생활 기회를 얻습니다. 기도, 성경 공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감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올바른 길에서의 삶을 향해 나아갈 지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 풍요롭고 의로운 길로 인도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올바른 길에서의 생활을 향한 여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가르침을 올바르게 받아들여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심으로써 우리는 깊은 연합과 공동체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과 기도에 그분이 함께하며 옳은 길로 인도해주는 특별한 경험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다는 참된 의미를 전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감정, 생각, 깊은 연합을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이 깊은 연합은 우리를 하나로 이루어지는 공동체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 서로 연대되고 함께 성장하며 공유하며 서로를 지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명령 중 하나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삶과 기도에 참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우리의 마음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분의 지혜와 힘으로써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 옳은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로 만들어가는 참된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서로에게 베풀고 돕고 이해하며 용서함으로써 실현됩니다. 이 깊은 연합과 공동체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고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로 성육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육신은 우리의 영혼과 신을 이어주는 특별한 다리이며 성령의 역사를 통해 새로운 영적 생명을 받아 내면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육신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다리입니다. 우리가 죄에 묶여 있을 때 성육신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길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육신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로움을 체험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새로운 영적 생명을 받아 내면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서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에너지와 생명을 부여하며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렇게 성육신을 통해 하나님과의 연결을 찾는다면 우리의 삶은 더 큰 의미와 목적을 얻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태어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로운 인도를 경험하며 예수님과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8장 3절 말씀에서 성육신을 알아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통해 우리는 변화하는 여정에 서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은 율법이 함께와 죄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 해결책으로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에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율법이 죄에 맞설 수 없는 연약함을 강조하며 육신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특별한 방식으로 행동하셨다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죄악된 육신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그는 죄의 결과와 현실을 몸소 체험하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우리 죄를 정죄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이 역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어지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작용으로 이어지는 변화의 여정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이 죄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며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찾을 수 있는 은혜의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먼저 바울은 율법의 한계와 죄의 문제를 설명하게 진단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에서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되지 않으며 죄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은 율법의 한계를 넘어 우리에게 은혜를 부여하고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성령의 변화를 통해 우리는 올바른 길로 나아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서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육신의 탐욕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더욱 닮도록 도와줍니다. 오늘 율법의 한계를 깨달으면서도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찾은 은혜로 말미암아 정죄되지 않고 성령의 변화를 통해 올바른 길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죽음과 죄의 권세를 이기는 힘을 보여줍니다. 그는 우리에게 무궁무진한 희망의 가능성을 약속하며 죽음 이후에도 영생의 생명을 기대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그의 부활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의 죄와 헤어지고 영적으로 부활함으로써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희망을 안겨줍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며 온전하고 의로운 삶을 위한 길을 보여줍니다.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음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할 기회를 얻습니다. 이는 우리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뛰어넘는 희망이며 영원한 기쁨과 만남을 의미합니다. 부활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죄에서의 자유와 하나님과의 조화를 가져다 줍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신앙,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심을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부활의 희망을 강력하게 전하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우리의 죽을 몸도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리시리라고 말합니다. 부활의 의미는 죽음 너머에 펼쳐지는 생명의 새로운 지평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죽음의 몸은 죄와 죽음에 속박된 상태이지만 하나님의 영은 그 죽을 몸을 다시 살리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이미 나타난 구원의 능력입니다. 성령을 통한 부활의 약속은 우리에게 희망을 안겨줍니다. 그리스도와 우리는 서로 소통하며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의 힘을 경험합니다. 이는 단순히 미래의 어떤 일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도 적용되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몸이 죄와 죽음에 얽매여 있더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장차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와 성령은 부활의 힘을 통해 우리의 몸을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희망 아래에서 살아가며 우리의 몸이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부활의 힘에 기대어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활의 희망이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의 희망의 꼭대기를 상징합니다. 그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도전에 승리하셨으며 이제 우리의 희망을 이루기 위해 하늘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승천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는 승리의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며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 후에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변론사로 계시며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으로서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로 우리에게 하늘로 향하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계획에 따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되찾고 그의 성화와 같아지기 위해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신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중보와 구원에 대한 훌륭한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누가 정죄하리요? 라는 수사학적 질문으로 시작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가능성을 강조합니다. 정죄의 대상은 우리 모두이며 그리스도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켰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 나타나는 구원의 계획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 하면서도 다시 살아나신 이로 바로 그의 부활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죽음을 넘어 새로운 삶으로의 부활을 의미하며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생의 희망을 제공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구원의 확실한 증거이자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약속하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그의 권능과 영광 그리고 우리를 변호하고 구원하는 자로서의 지위를 나타냅니다. 우편은 권력과 존귀의 상징으로서 그리스도의 중보와 구원의 확실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중보 역할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중보하며 우리의 기도와 탄식을 하나님 앞에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천상과 지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신실한 중보자가 있다는 확신을 주며 이 중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안에서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 법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참된 신앙의 실제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신약시대의 참된 신앙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실제적인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영접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채워나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며 아들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성령으로서 우리를 강하게 인도하시고 법으로서 우리에게 지침을 주심을 체험합니다. 이들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다양한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나님의 그림자가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음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사랑을 받아들이며 예수님을 내 안에 오신 참된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이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는 신약시대의 참된 신앙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긍휼, 인내와 헌신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세상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림자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역과 우리 안에 오심은 우리는 예배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과 성품을 인정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림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몸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음을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역과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해 우리는 예배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과 성품을 인정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섬김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그림자 속에서의 예배와 섬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경험하며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림자에서 나오는 안전함 안에서 우리의 예배와 섬김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도록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반영하며 사랑과 긍휼, 인내와 헌신으로 이루어진 삶을 실천함으로써 주변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역과 우리 안에 오심을 전파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사랑을 전 세계에 전하는 사역자로 일하며 사람들이 그의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새로운 제자들을 훈련시켜 세상에 희망의 빛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새로운 제자들을 훈련시켜 세상에 희망의 빛으로 섰을 때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영하여 사랑과 긍휼, 인내와 헌신으로 이루어진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에서 23절 말씀에서는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덕목들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와 제자 훈련을 통해 세상에 희망의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가르침을 전하고 우리의 행동으로서 새로운 제자들을 양성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일상의 소란과 반복 속에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통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스위치를 찾아 부르짖는 기도를 시작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교통은 어떻게 시작되는 것일까요? 스위치를 통한 교통의 시작은 우리가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찾기로 결심할 때입니다. 마치 어둠을 밝히는 스위치처럼 우리의 의지와 열망이 스위치를 켜듯이 하나님을 향해 움직이면서 교통이 시작됩니다. 스위치를 통한 교통은 변화의 약속을 안겨줍니다. 그리스도의 교통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위치를 켜고 예수님과의 연결을 찾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추어 새로운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스위치를 통한 교통은 우리에게 삶의 목적과 동기를 제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면서 우리의 일상이 깊은 의미와 풍요로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스위치를 통한 교통은 우리의 삶에 효과적으로 작용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에 순응하게 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스위치를 찾아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교통이 한층 깊어지고 확장되기를 기도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마치 우리의 영혼에서 나오는 소리 같아 그 소리가 스위치를 더 밝혀주리라 믿습니다. 구약시대에서는 율법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이 성립되었으며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구약시대에서는 율법이 하나님의 뜻을 향한 길로 이끌었습니다. 여러 명령과 규정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류가 이루어지며 순종이 믿음의 표현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율법만으로는 인간의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었고 죄와의 싸움에서 자유로워지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류의 죄를 속죄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선물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한계를 넘어서 사랑의 계명을 주셨으며 이는 법에 있던 순종보다 더 깊은 내면적 변화를 도모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고 은혜와 자유로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약시대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함으로써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구약의 도를 마음에 기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성령은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이해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 닮도록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 법의 한계를 넘어서 내면에서 실제로 변화하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이 변화를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순종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떻게 조건을 충족되면 일괄되게 역사하며 우리에게 살리는 힘과 영적인 능력을 제공하는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조건이 충족되면 일괄된 방식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삶을 추구할 때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순종이 이 법이 역사하는 열쇠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에게 살리는 힘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 힘을 통해 죄와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새로운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을 동작시킵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역사하여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를 결실하게 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능력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주변을 밝게 비추는 소금과 빛이 됩니다.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에게 주어진 스위치와 같습니다. 이 스위치를 누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고 섬김으로써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스위치를 누름으로써 우리는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를 차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동반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에게 일괄된 역사, 살리는 힘, 그리고 영적인 능력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성령의 인도를 받아 스위치를 누르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이며 섬김의 길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동작하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조건들을 알고 찬양, 기도, 예배를 통해 이 법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치 스위치를 누르듯이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0으로 돌아가 스위치를 켤 수 있습니다. 먼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동작하는 조건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순종, 찬양과 기도로 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우리의 영적인 민감성을 높이며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찬양, 기도, 예배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활성화시키는 핵심적인 수단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인정하고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창구이며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 때 영이 우리 안에서 일괄되게 역사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마치 스위치를 누르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찬양, 기도, 예배를 통해 우리는 스위치를 켜고 성령의 동작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으로 돌이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경험과 신앙의 토대 위에서 우리는 스위치를 켜고 하나님의 삶의 빛을 비출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 기도, 예배를 통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활성화시키고 마치 스위치를 누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여정에서 생기 있는 큰 축복과 기쁨입니다. 스위치를 켜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춰 봅시다. 마음속 깊은 곳을 여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하는 핵심입니다. 스위치를 통해 우리는 생명과 성령의 법을 활용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스위치는 믿음과 순종, 찬양 등으로 기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스위치를 통해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치 마음의 문을 열어 성령의 영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려면 마음속 깊은 곳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과 순종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문을 열어 성령이 우리 안에 살도록 하는 첫걸음입니다. 스위치를 통해 우리는 생명과 성령의 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며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삶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는 이 스위치를 작동시키는 핵심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며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과 필요를 올리는 특별한 순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새로운 생명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스위치를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함께 이 스위치를 통해 생명과 성령의 법을 활용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우리는 때로 어려움과 슬픔 속에서 탄식의 기도를 통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스위치를 찾게 됩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우리의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순간이며 우리의 속사정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놓아두는 중요한 경험입니다. 탄식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스위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스위치는 믿음의 씨앗, 순종의 의지, 그리고 흔들림 없는 기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탄식의 기도를 통해 이 스위치를 찾아 누르게 되면 우리의 영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활성화됩니다. 탄식의 기도를 통해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스위치를 누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활성화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영으로 흐르게 하여 새로운 변화와 은혜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활성화되면 우리의 영은 영적으로 변하게 되며 풍요로운 생활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되어 어둠과 고통을 밝고 희망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탄식의 기도를 통해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스위치를 누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삶의 어려움과 함께 하나님과 소통하는 과정이며 이로써 새로운 희망과 기쁨이 우리의 영으로 흐르게 됩니다.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통을 높일 수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우리가 심장 깊은 곳에서 울리는 소리이며 이는 우리의 교통이 높아지는 첫걸음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연결을 찾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속마음을 열어두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놓아두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통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어려움, 도전, 혼란 속에서 우리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귀에 대고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높아진 교통은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지혜와 인내, 힘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우리 행동과 선택이 하나님의 인도와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더 높은 교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소리를 높이는 것에서 시작되며 하나님의 사랑과 풍성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함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통을 찾아봅시다. 스위치를 누름으로써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영적 능력을 제공하며 삶의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를 볼 수 있습니다. 스위치를 통한 교통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 대한 계획에 따라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스위치를 통한 교통은 우리에게 자유와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스위치를 통한 교통은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한층 더 높여집니다. 우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소리를 높이면서 우리의 교통이 더욱 깊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에서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스위치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통은 우리에게 생명과 성령의 법을 활용하여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해줍니다. 우리의 스위치를 켜고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더 높은 교통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동안 당신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나누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길, 스위치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통이 우리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깊게 하여 새로운 깨달음을 주옵소서. 이를 통해 더 깊은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생명의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자악을 사하시는 주님, 모든 존귀와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질병으로 아파하는 자들,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 있습니다. 당신의 치유의 손으로 긍휼히 여겨 어루만져 주옵소서. 당신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사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모든 병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정신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곳에, 병든 곳에 손을 얹은 즉 즉시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병든 곳에, 아픈 곳에, 통증이 있는 곳에 아버지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즉시 치료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성령님 강건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강건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브루셀라증을 치유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아멘으로 받고 믿고 나아갈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발열은 내려가라. 발열은 내려갈지어다. 발열은 내려가라. 통증은 사라져라. 통증은 사라져라. 통증은 사라져라. 식욕부진은 회복될지어다. 식욕부진은 회복되라. 식욕부진은 회복될지어다. 우리 몸을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떠나가라. 병만은 떠나가라. 깨끗하고 온전하게 나을지어다. 깨끗하고 온전하게 나을지어다. 우리 몸을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떠나가라. 치유되어 완치된 모습을 바라봅니다. 치유되어 완치된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공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투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투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공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투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투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투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투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